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죄의 무게, 무명의 선지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우리 눈에 항상 공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얻고 용서받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생명을 잃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는 무명의 선지자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여로보암의 제단을 향해 예언까지 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속아 떡과 물을 먹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죽게 하십니다. 반면 다윗은 밧셋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중대한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의 기회를 얻고 살아남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에게는 단호한 심판이, 또 어떤 이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의 크기에 따라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으시는가? 이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은 무명의 선지자가 특별 계시를 받았기에 책임이 크고 다윗은 율법이라는 일반 계시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도 요나의 사례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요나 역시 명백한 특별 계시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의 견해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으로 이어질수록 점점 그 뒤의 주장들은 억지스러움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른 시각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무게보다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었던 시기의 계획과 그 자리에 요구되었던 책임의 무게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명의 선지자는 이후 선지자 제도가 공식화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상징적인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에서의 분기점을 흐트러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정 시대의 시작점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임무는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지를 드러내는 계획에 시험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왜곡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면 다윗의 죄는 인간적으로 더 무겁고 명백해 보이지만 그는 회개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계획의 전환점이 아니라 계획의 연속성 안에서 다듬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받은 명령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알리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긍휼이라는 성품을 드러내려는 뜻이 있었기에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시각은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단순히 겁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두고 불신과 두려움을 전파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는 단지 믿음 없음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이 멈춰서는 위험한 순간에서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즉, 불신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킨 행위가 더 결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도덕적 정의 기준, 즉 죄의 크기에 따라 형평성 있게 벌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크기보다 그 죄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흐름에 어떤 위치에서 나타났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시각은 교리로 인해 서로 충돌하는 구절들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시도입니다. 각 사건마다 새로운 논리와 예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의 흐름과 분기점이라는 틀에서 바라보는 해석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읽게 해주는 관점이 됩니다.